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청하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급으로 인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 미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 기독교는 은혜 종교다 그럽니다. 은혜 종교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은혜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은혜를 먹고 은혜를 마시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교회에 왜 오냐? 은혜 받으러 오는 겁니다.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잔뜩 먹어야 나가서 은혜를 흘려 보낼 수가 있는 거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참 좋은 책입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은혜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단어다 그랬어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단어가 은혜다. 물 한 방울 속에 해의 모습이 들어있듯이, 물 한 방울 속에 해의 모습이 들어있듯이 복음의 진수가 은혜라는 단어 속에, 복음의 진수가 은혜라는 한 단어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은혜는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고 복수보다 강하고 인정, 차별보다 강하고 증오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는 영적 신성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뭘까요? 석재야, 동생 이름이 은혜지. 네. 자,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좀 정의를 내려보려면 잘 정의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너무 많은 게 들어있어요. 사실은 너무 많은 게. 왜?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적으로 정의를 하자면은 원어에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 이 카리스란 말의 뜻은 뭐냐? 공로 없이 얻은 은총.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받을 자격도 없어요. 행한 것도 없어요. 또 심지어 잘못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뭔가 은혜가 온 거예요. 공로 없이 얻은 은총.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자그만치 213번이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도파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영어로 grace라고 하는 단어를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은혜를 해석합니다.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인한 그리스도 희생. 다시 말하면, 뒤집으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로가 없어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뭐가 임한 거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주면 뭐 하면 되냐?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도널드 바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도 위를 향한 사랑, 이것은 예배고, 바깥을 향한 사랑, 이것은 자비고, 아래를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다. 아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주는 사랑, 이것이 뭐냐? 값없이 주시는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은혜 받은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는데 33절 말씀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청하나니 무리가 뭐 했다 그랬어요? 은혜를 조금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예?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 근데 큰 은혜를 받기 전에 이 구절을 잘 앞에 보면 먼저 뭐가 있냐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청하나니,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큰 권능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으려면 누가 중요하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못 받으면 누구 책임이다? 목사 책임입니다. 쉽게 보면 그 얘기인 거예요. 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목회자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데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은혜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못 받았으면 누구 핑계 대냐면 목사님 핑계 대면 돼요. 근데 또 들어오면 또 다 하는 그게 아닙니다. 네. 자, 큰 권능이라는 게, 큰 권능이 뭘까요? 자, 우리가 31절 보면 권능이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모인 곳이 진동했죠. 모인 곳이 진동. 큰 권능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사도들 자신 속에 있는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죠.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고 모인 곳이 진동했고 수많은 영혼들이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권능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능, 표적이 일어나게 하는 권능,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는 권능, 그리고 죽음에서 살려내는 능력, 무덤에서 일으키는 능력, 지옥에 갈 인생을 저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능력, 그게 뭐냐?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뭘 증거했냐? 큰 권능을 가지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주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은 뭘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번에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되었더라.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질병이 나았다.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죠.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사업이 잘 됐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그건 부스러기 은혜. 진짜 큰 은혜는 받는 건 뭐냐? 주 예수의 부활을 깨닫는 겁니다. 그럼 주 예수의 부활이 뭡니까? 주 예수의 부활, 그 의미가 뭐예요? 자,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왜 죽으셨냐? 예수가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시기 위해,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건 뭐 때문에 은혜 받았냐? 쉽게 말하면 복음 듣고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 이야기 듣고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 듣고 은혜 받은 겁니다. 자, 이게 왜 은혜냐?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저분이 왜 저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어야 됐는지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 중에 그때 동참했던 수많은 군중의 무리들 가운데 자기들도 섞여 있었던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복음이 들려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을 자기들도 예루살렘 장안에서 목격을 했는데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이 복음을 듣자 믿어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자,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성경적으로 지옥 가요. 근데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여주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주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겠다고 하신 분 만나보셨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사람한테 너를 위해 죽어주겠다 그러냐면은 로마서 5장을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어요. 근데 원수를 위해 죽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독하게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한국말로 이런 말하죠. 10원도 주기 싫다. 근데 우리 주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자,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원쯤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만 달란트가 셀 수 없는 돈이지만 더보다 많지만 100억 원쯤 있어. 근데 누가 와서 그 100억 원 된 빚을 딱 한순간에 탁 하고 갚아줬어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평생을 그 빚 때문에 나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누가 그걸 청산해 준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나?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려줬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살아났고,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다 청산해 주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이 깨달아진 겁니다.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내 죄가 깨끗하게 다 말소가 된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걸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이게 뭐냐? 이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데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 십자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9절 10절 거기 그 말씀에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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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싶다. 왜요? 그게 뭔가를 아는 거예요. 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같이 예수 핍박하고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찬멸하는 이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셔서 변화시키시고 사도되게 하시고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 모든 사역을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역을 감당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저는 우리 동백사랑에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십자가를 모른다, 부활의 능력을 모른다, 큰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었더니 사업도 잘 됐다, 예수 믿었더니 병도 고침 받았다, 예수 믿었더니 자녀들이 막 학교 잘 들어가고 복을 받았다. 물론 하나님 그거 주십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 예수 부활의 복음에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사실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뭐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왜 볼 일이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은혜인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은혜인 거죠. 아니면 저기 세상 어딘가에서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어떤 사람은 딴 인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불상 앞에 절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걸 뭔가를 하다가 죽어갈 인생인데, 망할 인생인데, 멸망할 인생인데 불러주신 거죠. 찾아와 주신 거죠. 그게 뭐냐? 그것이 은혜입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내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자, 찬송가 305장이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자, 이 작사가가 누구예요? 여기 보면은 제이 뉴턴 쓰었죠.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 자, 이 사람은 아버지가 선장이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배를 탔어요. 근데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냐? 좀 나쁜 일을 했어요. 노예선, 이렇게 노예들을 잡아다 파는. 배운 게 그거니까 나중에 자기도 이 뉴턴이 노예선 선장이 된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이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다가 어느 날 배가 파손됩니다. 널판지 하나를 붙들고 살려주세요. 왜?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신실한 신앙을 배웠는데 다 까먹은 거예요. 어머니 신앙을 까먹고 아버지 따라다닌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골의 목회자가 됩니다. 한 16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가만히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야, 나같이 그렇게 나쁜 놈이 노예들을 잡아다 팔아먹는 온갖 나쁜 짓 다 했던 놈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는가. 막 그 은혜가 어느 날 물밑에 밀려옵니다. 그리고 앉아서 시를 쓴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3가지. 내가 천국에 가면 3가지 사실을 놀랄 것인데 천국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 천국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나 같은 죄인. 뭡니까? 은혜가 임한 것이죠.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자, 지존파 같은 사람들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저 감옥에서 모든 죄를 청산하고 신발까지 모든 장기들 다 개정하고 종이가 되고 신발까지 다 성경 구절 써놓고 참회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들에게도 뭐가 임했냐?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겁니다. (93세) 되신 한시성을 가진 최장암 말긴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 좀 꼭 예수 믿고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전도해 달라는 겁니다. 며느리가 예수 얘기를 하면 꺼내지도 못하게. 그래서 부탁을 받고 이제 인천의 어느 병원 갔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입은 거의 다물어지지 않아요. 눈도 거의 못 뜨고 숨을 헐떡거리고 계십니다.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가뿐심을 몰아시며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시더라고요. 영접 기도한 다음에 할아버지 이제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왜 갈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옆에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도 이제 끝나고 나서 할머니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물었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도 교회 가고 싶었는데 저 양반 때문에 반대해가지고 못 나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도 뭐죠?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죠. 자, 이 노 부부에게 뭐가 임한 겁니까? 구원의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구원의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은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재산을 얼마 쌓아놓고 갔냐? 명예를 얼마 쌓아놓고 갔냐? 지위를 얼마나 쌓아놓고 갔냐? 얼마나 세상에 명성 얻었냐? 이거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단 하나 물어봐요.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호상이고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은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 은혜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따 끝날 때 찬양을 부르겠지만은 그 손경민 씨가 쓴 이 찬양을 보면 참 대단하죠.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자, 이렇게 사는 게 뭐냐면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뜻을 내려.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교회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제멋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로 묶어진 거예요. 자,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보면 다 뭡니까? 자기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삶의 꿈이 있어요. 자기 삶의 야망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로 안에서, 보혈의 영광로 안에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다 녹아져 가지고 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서로 이야기하면 통해요. 친구 같고 친척 같고 형제 같고 옛날에 만났던 사람 같은 거예요. 그걸 느끼십니까? 그게 느끼셔야 돼요. 하나 돼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초점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우리 전도하자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합시다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그러면 헌금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가 된 거예요. 공동체 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 홀로 신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냥 인터넷 보고 방송 보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끝나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성취되지 않아요. 너희가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 돼서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성취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동백산역의 사명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합시다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세상을 사랑합시다.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아유, 뭐 하나님 나 천천히 좀 사랑을, 이웃 좀 여유가 있으면 하지. 뭐 우리도 챙기기 힘든데 언제 세상 다 챙겨.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주인의식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주인의식.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참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아야 저만큼 할까? 이 말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쌀이 10가마 있어요. 5가마 갖다 놓는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세탁기 2대 있어요. 여기다 1대 갖다 놓는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옷이 10벌 있어요. 안 입는 게. 거기다 또 한 5벌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보니까 초대교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 막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을 도우라고 자기 집에 있는 거 갖다 놓는 거야. 어떤 사람 막 사가지고 갖다 놓는 거야. 자기 재산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와, 안 놀라세요? 여러분 재산 저한테 등기 이전 해달라고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목사님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건데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건데.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것인데.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 없어요. 공동 생산, 공동 분배입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서 성경적으로 사상을 올바로 가져갔으면은 공산주의를 그렇게 안 만들죠. 잘못 가져간 거예요. 성경 보세요. 사유재산 자기 것 다 인정합니다. 근데 자기 것인데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내놓은 거예요. 뭐 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주인의식이 달라진 거예요. 물질 하나님 거고 도우라고 주신 거구나.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예수 믿어도 참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물질관입니다. 물질관. 탐욕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관에 가장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징표 중에 하나가 뭐냐? 11조 생활인 거죠. 그 사람이 11조 생활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은 3가지 관계 속에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정립이 돼야지 내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물질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나를 지배해요. 그럼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물질을 얻게 이용하고 하나님을 물질을 얻게 이용해 먹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살면 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물질은 아래에 있어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물질을 지배하며 사는 거예요. 물질은 그래서 도구가 되고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돌아봐야 돼요. 내 위에, 머리 위에 물질이 있는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이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 박사는 이런 얘기했어요. 돈의 속삭임 내가 곧 신이다 라는 책 속에서요, 마켓이 주는 것만, 마켓, 시장을 말합니다. 시장, 물질이죠. 원하는 자들은 예수, 복음, 경건, 성화 같은 신앙의 핵심은 주 관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켓 노예들의 유일한 관심은 부를 얻는 것이고 부를 얻어 배부른 삶을 사는 것이다. 타인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 이 자리에 한국은행에서 가져온 돈다발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은 걸 여기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려다 욕심 생길까 봐 딱 2다발만 가져왔습니다. 제가. 네. 자, 이 돈의 가치가
물질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사람하고 물질을 내 발로 밟고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하고 물질의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똑같은 돈이나 똑같은 액수라도 물질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의 그 물질의 의미와 가치와 물질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의 의미와 가치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소유 의식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성수양관 참 과거에 많이 갔었죠. 코로나가 오면서 거의 못 가고, 저 수양관이 지어질 때 참 땅을 파고 할 때 많이 기도했습니다. 가서 사랑에 섬길 때 저희가 돌이에요. 파보니까 돌인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정말 예쁘게 지어졌죠. 35,000평 땅 위에. 저 수양관에 가면 2층에 석재홀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석재가 또 나오네. 근데 그 석은 어느 장로님의 석자와 그 다음에 그 권사님의 제자를 합해가지고 석재홀이라고 기념홀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기증하신 분이 장로님 부부였습니다. 35,000평 땅을. 그래서 수양관이 저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시카고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참 예배당이 멋있죠. 저게 록펠러 메모리얼 채플입니다. 록펠러 기념 채플. 록펠러는 수천 개 예배당을 자기 돈을 헌신해서 세웠죠. 수많은 대학들을 세웠죠. 그래서 미국에 가면 이런 홀들이나 학교나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 기념홀, 누구 홀, 누구 홀. 다 헌신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생각하고 그것을 쌓아놓고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한 것입니다. 좀 우리가 물질을 좀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좀 지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혜 받은 자는 돕고 베풀고 나누며 사는 겁니다. 자,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랬어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가난한 사람이 없다. 얼마나 물질을 많이 가지고 왔으면. 여러분, 자 2장에서도 보면은 자 3,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요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어. 부자들이 예수 참 잘 안 믿잖아요. 우리나라도 참 복음이 들어올 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많이 믿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 예수 믿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산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근데 또 4장 4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또 교회로 들어왔네요. 와, 이번에 더 많아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부자들이 많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집도 여러 채 주시고 하나님이 땅도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부를 많이 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 영혼들이 보이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보인 겁니다. 노예들이 보였던 겁니다. 왜? 그 로마 정부 시대에 노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로마 인구 몇 배가 됐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자들 하나하나 공동으로 잘 분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땅 좀 팔아가지고 집 좀 팔아가지고 저기 이웃에 너무 어렵고 가난한 사람 있고 어려운 사람인데 저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좀 땅 좀 팔아야 되겠다, 집 좀 팔아야 되겠다. 대단한 겁니다. 쉬운 헌신이 아니에요.
안 그럽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어떻게 땀 흘려서 벌어서 어떻게 땀 흘려서 집을 산 건데요. 어떻게 땀 흘려서 땅을 산 건데요.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 커 보인 거예요. 물질보다 더 커 보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커 보인 겁니다. 그래야 이게 헌신이 일어나요. 그래서 믿는 대로 그들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돈을 주면서 뭐 사오라고 심부름 시켰어요. 근데 아들이 심부름 안 하고 가서 게임하고 뒹굴고 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불러가지고 너 아빠가 돈 주면 뭐 사오라고 하는데 너 뭐 하고 있니? 너 그 돈 어디 있어? 아, 여기 주머니 있는데요. 그럼 아빠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빨리 가서 아빠가 저 돈 줬는데 그 시킨 대로 가서 심부름 빨리 하고 그거 빨리 사가지고 와.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실 때 뭔가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 내가 물질 줬는데 너 뭐 하고 있냐? 아, 그거 통장에 넣어놨는데. 아, 저기 다른 데 지금 싸놨는데. 아, 내가 그거 싸놓으라고 준 게 아니고 너 뭔가 일하라고 준 거 아니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준 게 아니냐?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뭔가를 축복해 주실 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날람대의 축복을 주시고 어떤 은사의 축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디다 쓰라고 주신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은혜 받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안식이란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의 영역에서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움켜짐이 아니라 내어줌이, 지배가 아니라 분배가, 정복이 아니라 조화가 목표다. 시간의 영역이란 이 땅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공간을 지배하고 재물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삶은 망가진다 그랬어요. 공간을 지배하고. 자,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알지 않습니까? 공간을 지배하고 그 땅에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델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6, 37절에서 그는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다 그럽니다. 구브로, 키프로스 섬입니다. 오늘날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어요, 나라가. 자, 근데 레이 족속이다. 제사상 가문이 이라는 거죠. 아니, 그 레이 족속인데 하여간 레이 지파의 사람입니다. 요셉이죠. 히브리 이름입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그랬어요. 바나바. 이게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근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근데 그도 뭐 하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은혜 받았어요.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근데 특이한 것이 뭘까요? 이름이 밝혀집니다. 지금 앞에서 34절에서 밭하고 집한 사람은 이름이 아무도 안 밝혔어요. 교회 광고 안 했어요. 왜 광고 안 해도 드릴 수 있었냐? 은혜가 임하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생각을 합니다. 주보에 헌금 명단이 맨날 나오는데 이거 안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건데. 물론 이제 정확성을 기억해서 기록을 합니다. 혹시 내 헌금이 누락되거나 빠지거나 하지 않도록. 정확성. 그러나 우리는 예물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왜 이름을 밝혔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은 똑같이 그도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 생활이 행동으로 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어요.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이 사람도 밭을 팔아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근데 왜 이름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보시면은 자, 예수님을 믿은 사울을 믿어주고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 믿었을 때 막 다른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안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가서 다른 주님의 제자들과 사귀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이해 안 해줘요. 그러니까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곁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다 소개해 줍니다. 사람을 세워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을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세워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바울이 가면 무서워하고 기피하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실망해가지고 어디로 가버리냐? 저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다소로 내려가서 13년 정도 그냥 묻혀 살아요. 아마 그냥 내버려뒀더라면 이 사람은 신약성경도 기록 못하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도 못하고 로마 가서 복음도 못 전했을 텐데 누가 찾아가냐? 바나바가 찾아가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까지 가요?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요. 지금 터키 지역이죠. 만남에 안디옥에 내리고 옵니다. 안디옥, 지금 시리아 지역입니다.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13장에 가면은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안디옥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일부러 성경에 기록을 한 겁니다. 헌금 많이 했다, 다른 사람보다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되게 하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하고 전 세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의 동역자로 뒤에서 숨은 사람으로서 돕는 협력자로서 격려자로서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가정에 바나바 같은 남편이 되고 바나바 같은 아내가 필요해요. 부부가 그냥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바나바같이 자기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섬기려고 누군가 세워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성도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요. 두 번째는 소유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피를 내어주었고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세워주었고 사울을 바울되게 사도되게 세워준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사람을 찾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을 찾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무나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바나바같이 누군가를 세워줄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은혜는 십자가에 있고 진짜 은혜는 부활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공동체의식이 생겨나요. 그 은혜가 임하면 소유의식이 바뀝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가난한 영혼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말은 많이 합니다. 닮아가려면 은혜 받아야 이런 삶이 나옵니다.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더 큰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큰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받으면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은혜 받으면 돕는 게 쉬워져요. 은혜 받으면 헌신하는 게 쉬워집니다. 은혜 받으면 다른 영혼을 도와주는 게 쉬워집니다. 은혜 안 받으면 영혼이 빡빡해집니다. 관계가 빡빡해집니다. 삶이 빡빡해집니다. 사회가 삭막해집니다.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